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구약 411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였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스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개척을 하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 힘든 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에 다닐 때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진아 여기 나와 이렇게 하시면서 막 앞에 세워가지고 주기도문도 외워보라고 하고 사도신경도 외워보라고 하고 찬송가도 불러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에게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믿지 않은 선생님인데 저한테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기까지도 했습니다.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세계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내용 중에 종교 개혁자가 나오게 되면 칼빈과 루터만 나오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무 죄도 없는 저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제 속으로 몇 번씩이나 막 결심을 하고 굳게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다른 일은 다 해도 목사만큼은 절대 되지 않겠다. 목사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제 마음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좋던지 싫던지 저의 아버지의 영향력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의 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입니다. 이 스파르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국가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그 당시에 어린애가 태어나게 되면 아주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아이만 키우고 딱 보기에도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이는 가차없이 절벽 아래로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 나이가 한 이제 7살 정도 되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있는 짐승들과 싸우고 그것을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이 아니라 그 음식을 훔쳐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하고 지독한 훈련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스파르타는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망하게 되었고 지금은 역사책에서나 볼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강인한 육체도 막강한 군사력도 별로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계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약하고 작고 작은 민족이 온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고대 세계 속의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바로 가정 가운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침략으로 성전이 산산이 부서지고 학교가 없어져도 가정에서의 영적인 신앙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나라의 재산이다, 국가의 재산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속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가요? 여자 중학교 4명이 자기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 치르기가 싫어가지고 농약을 마셨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시면 자기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약을 이 4명의 중학생이 마셨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황당했었던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이가 12살쯤 정도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만 따라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찾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태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가 가정 안에 있어야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으로 돌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가정을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랑꾼을 딱 한 사람 들라고 한다면,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를 쓴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한 명 세계적으로 최고의 애처가를 한 명 찾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 엘가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엘가나가 부인 한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여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편의 말도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이
뭐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삼신 할머니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서 키우라고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잉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땅에 있는 들풀도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결코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실 리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간 간절한 기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옆집 세대에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도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내 배가 점점 불러오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한겨울에 딸기라도 수박이라도 그게 뭡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구해올 태세였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아기가 한나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얼마나 예쁠까요? 또 얼마나 귀여울까요? 그런데 아들을 출산한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참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마치 신앙의 춘추전국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아멘.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에는 3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중간에서 자꾸만 갈고리 같은 걸로 자꾸만 가로채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자들과 함께 너무나 더러운 짓거리까지 하고 맙니다. 마치 강도의 속을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바로 이러한 곳에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자식,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얻게 된 그 아들인 사무엘을 지금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일날이면 버스도 타질 않고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늘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 이 선생님이 담배를 빠끔빠끔하면서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그걸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나.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담배를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이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아직 다니지 않는 5살짜리 딸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가 뻐끔뻐끔 막 구름 과자를 만들고 잔을 기울여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게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는 거기에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떼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쯤 그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3살쯤 되면 정말 보통 가장 귀여울 때가 아닙니까? 뭘 해도 귀여울 때 아닙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가장 떼어놓기 싫은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젖을 딱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매년마다 꼬박꼬박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했었고 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나도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쯤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다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너무나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자기 옆에다가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한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거의 다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더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 일에 더욱더 불안하면 불안해질수록 내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한숨을 내쉬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아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밤마다 휴대폰 문자, 카톡을 누구한테 보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아들이 누구하고 카톡을 주고받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누구일까? 왜일까? 무슨 일일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휴대폰을 보았더니 못 보게 비밀번호가 걸어놨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걱정거리들 보면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이 한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길래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이 아이를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우리 어떤 찬양인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눈에는 예초부터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아예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의 눈에는 오직 가난하게도 불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이 아들, 큰아들 목사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셨습니다. 한 달에 그 당시에 사례비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고 또 어떤 때에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삼시세끼를 하루 종일 쫄쫄 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육성 예배를 내지 못해서 늘 풀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주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저를 목사가 되라고 설득시키거나 많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아버지의 모습으로 삶으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절대 주관할 수가 없고 사는 곳이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는 친히 직접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곧 조금만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돈입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방 신기루와 같이 없어질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제가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뭘 입고 섬겼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조그만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까칠까칠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린아이, 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세마포 옷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까칠까칠한 거친 모시옷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한나는 그 마음이 아마도 너무나 쓰리고 많이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쓰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엎드려서 얻게 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눈물도 늘 이렇게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칠까칠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을 거칠거칠하다고 보기 안 좋다고 벗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준비해간 겉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사무엘이 그 세마포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지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에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세마포 옷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그 세마포 옷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처럼 그 위에다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겉옷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사랑을 꼭꼭 덧입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첫 사역으로 교육전사로 첫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예상을 하지 못하는 버라이어티였습니다. 한 1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1대 12, 10으로 넘는 그런 레슬링을 씨름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리를 붙잡히기도 하고 아이들의 기습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무대포로 공격하는 아이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저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다음 주일 날 설교가 뭐냐고 하면서 물어볼 만큼 말씀을 너무나 아이들이 사모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기쁘고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참 잘한 일이야. 참 잘했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된 것이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하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쩔뚝쩔뚝하면서 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불편한 몸인데도 공과 공부 시간에 다른 아이의 자리를 먼저 챙겨주고 또 성경학교 기간에는 다른 아이의 식사를 대신해서 타다 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언젠가 이 하영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영이 다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집이 아파트 14층이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14층 높이에서 그대로 그 아이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아이의 다리뼈들이 떨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절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영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리는 저렇지만 하영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지만 사무엘 눈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하영이의 눈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자란 사무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러한 인생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이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2등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게 되고 또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권력에서 완전히 멀리 밀려난 사람이었고 인기가 뚝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물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많이 후회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사직을 그만두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정치하시는 위정자들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에서 그 끝이 마지막이 좋게 끝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도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모여 슬퍼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 목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오히려 비참해지고 천박해집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처럼 정말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위대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존귀해지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하고 대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로서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15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정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케이트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딸이었습니다. 이 케이트 부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프랑스에 있는 전역에 있는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케이트 부스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울고 가슴을 막 치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이 소녀의 설교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케이트 부스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기자가 케이트 부스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았더니 케이트 부스가 4살 때 어머니가 늘 이 애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케이티야,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세상을 섬기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람이야. 잘 때나 일어날 때 매일매일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케이트 부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케이트 부스가 대답했습니다. 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 15살 소녀라도 이와 같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능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바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아도는 돈과 또 건강과 시간을 투자할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른 것 만나지 못하고 그 누구를 훌륭한 사람 만나지 못하더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인생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여러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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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이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교적 삶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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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모아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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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중심, 어린이 중심, 선교적, 전도적 삶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